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란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8편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모든 다윗이 겪는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에게 쫓겨다닌 시간이 10년은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는 또 다른 고난들이 있었는데 이 사무엘하를 보면은 압살롬의 반역,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 이후에 이 노래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도 겪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으로 건짐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홍해를 걷는 구원 사건과 비견될 만큼 춤을 추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불렀던 모세의 노래와 닮은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소개되는 그 출애굽한 그 감격을 가지고 춤을 추며 노래 불렀던 그 모세의 노래와 내용적으로 같은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 안에 숨겨진 죄를 보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올라갔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암사슴 발같이 높은 곳으로 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며 암사슴 발같이 높은 곳에 오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번 저 그림을 보면 암사슴 광야에서 많은 맹수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사자나 곰이나 이런 짐승에 비하면 사슴이라고 하는 놈은 너무너무 이쁘고 어떻게 보면 고상한 짐승입니다. 야, 사슴을 보고 야 저런 뭐 못난 짐승이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쁘면 좀 가만히 놔두면 좋은데 이 맹수들은 그 이쁨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그냥 물어 뜯어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슴은 놀란 가슴을 안고 어떻게 합니까? 막 도망을 가죠. 그런데 이 사슴같이 암사슴과같이라는 말은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망을 다니면서 위기 때마다 자기의 모습이 꼭 사자나 맹수에 쫓겨다니는 암사슴 같단 말이에요. 나는 공격할 수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내한테 가지고 있는 건 딱 한 가지 강점인데 그게 뭐냐면은 자, 발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맹수들은 높은 곳에 산비탈로 이렇게 절벽을 기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잡아먹히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사슴은 그냥 절벽으로 막 뛰어오르고 높은 바위 위로 뛰어오를 수 있는 그 발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야, 원수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를 그냥 잡아 삼키려고 그러고 그냥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야,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 나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꼭 내 모습이 암사슴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암사슴 발같이 나를 가볍게 해서 내 몸은 내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가벼운 발로 만들어 주셔서 살포시 용각산처럼 소리도 안 나게 그냥 높이 치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가? 오늘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게는 내 앞에는 담이 많아요. 울타리가 많아요. 장애물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말과 병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커넥션을 잡으라 그러고 다른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붙잡으라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 알아요.
나는 오로지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담을 뛰어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정밀하다, 정확하다 하는 거,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행해 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떠받들고 계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찾아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가 믿는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고 불순물 하나도 없는 정확하고 정밀한 그 하나님임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붙잡았을 때 다른 건 전혀 없고 그냥 맹수로부터 원수로부터 모든 대적이 자기를 그냥 움켜쥐려고 온몸을 던져서 삼키려고 할 때에 가장 확실한 방패요 산성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암사슴발같이 정말 암사슴만큼 고상한 느낌을 주는 짐승이 또 있겠습니까? 관절이 약한 분들에게는 정말 사슴이 부러울 것 같아요. 야, 나도 저런 관절을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뛰고 싶은데 관절이 말을 안 듣잖아요. 체중에 눌려가지고. 그 관절이 뭐기에. 그런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암사슴발같이 정말 사슴이 뛰는 모습을 보면 그가 야 정말 뛰는 게 힘겹구나, 야 힘들 텐데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야, 저 무슨 동물이 저런 짐승이 있어? 그냥 산으로 막 올라가는 거 보면은 소리 하나도 안 난다고요. 심장이 쿵쿵쿵쿵 하는 소리도 안 난다고요. 그렇게 다윗은 그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암사슴발같이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첫 번째 고난은 사울과의 만남에서 시작합니다. 사울과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그 고난은 정말 애매한 고난입니다. 부당한 고난이죠. unjust suffering입니다. 이 부당한 고난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 정말 이런 고난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느냐.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부당한 고난을 우리가 참으면 하나님께서 슬픔을 참으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도피생활, 사울에게 쫓겨가는 도피생활 보면은요, 나중에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에서도 갔고요. 처음에는 그에게 믿음이 아직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초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라든지 가 선지자라든지 참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라마나요스에도 갔고요. 기브야에 가서 요나단으로부터 이렇게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해서
정말 영적으로 보면 최법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높당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정말 쫓기는 사람 모습으로, 인사불성이 된 모습으로 뭐 먹을 거 없어요. 제사장님 먹을 거 없어요. 진설병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괜찮을까? 그건 어때요?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허기를 달랬던 우리는 다윗도 봅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이 국내에서는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가드 왕이 있는 블레셋 땅으로, 원수의 땅으로 가서 나중에는 자신의 신분이 발칵이 되어서 미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 낙서를 하면서 미친놈이 되어버리는 그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굴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둘람 굴속으로. 아둘람은 어떤 곳입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400명이 찾아왔습니다. 원통한 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이제 보내기 시작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국을 맡기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하시면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는 뉴욕에 와서 미랄 선교단에서 이렇게 자주 가서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미랄 선교단은 장애우들을 위한 모임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르면 제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를 때마다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단장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지하게. 유 목사님이 제일 우리 장애우들하고 제일 잘 어울리고 쉽게 설교를 잘해 주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기도에 우리 모두가 가서, 금요 기도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하셨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우리 공동체가 그 장애우들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큰 축복의 기회일 건데, 이런 생각을 제 속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뉴욕에 와서 유기천을 많이 훈련시키신다. 제가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 가신다, 만져 오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헤레스풀로 도망가고 또 그일라 지역에도 가고 십광야로 마온 항무지로 엥게디 요새 굴이 있는 곳으로 가고 또 바람 광야로 갈멜 땅으로 또다시 국내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서 가드왕 아기스의 우산 안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땅, 블레셋 왕이죠. 참 이렇게 해서 시글락 공동체를 또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을 넘어서 우리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내 행동과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동기도 다 아시고 우리 마음을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기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속지 않는 분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다윗은 숨겼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자기가 전혀 지금 당할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통의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도피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다. 등에 칼을 들이댔다. 목에 비수를 들이대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멘붕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의할꼬. What can the righteous do when the foundation is destroyed? 터가 무너지면 내 인생의 기초가 되는, 내 인생의 기초가 근간이 무너지고 허물어질 때에 의인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아들이 나에게 칼을 꼽는 그 순간, 여러분 상상이라도 됩니까? 정말 멘붕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신하들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서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전쟁의 명수입니다. 그러나 아들과 싸움을 원치 않습니다. 궁중에 있는 신하들에게 어서 우리가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일행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광야길을 지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머리를 풀어서 눈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올라갑니다. 맨발로 올라갑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이자 같이 가던 일행들 모두가 울면서 함께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고대 근동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맨발로 머리를 풀고 얼굴을 가리고 한다는 것은 영락없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추었던 뭔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의 눈물로 지금 다윗과 이런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치는 쿠데타를 일으켰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개입이 있고 뜻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이복동생 암논을 냉정하게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외갓집이 있는 거슬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3년을 보내는데 다윗의 마음은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연민을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3년 동안 아무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서 그 중재를 해서 압살롬을 거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의 아들을 부르질 않습니다. 궁궐로 부르질 않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냥 압살롬은 마음의 아픔이 막 가득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예루살렘에 불렀으면 나와 함께 궁궐에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나와 함께 나를 다시 용서해 준다고 하면서 나를 품어주면서 나와 함께 화해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지 않는데 압살롬 마음에 그냥 화가 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홧김에 그냥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 요압 장군 집에 있는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 요압이 야, 이거 누가 불 질렀어 하면서 알아보니까 압살롬이 불 질른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갑니다. 왕자님, 왜 우리 집에다 불을 질렀어요? 아니, 마리아, 네가 나를 이렇게 중재해가지고 불렀으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인사도 하고 같이 지내도록 해줘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요압이 다윗에게 쫓아갑니다. 아니, 2년이나 됐는데 화해하셔야지요. 그래서 다윗이 불렀습니다. 다윗이 불렀는데 화해는 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포옹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용서는 사법적인 용서였지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다윗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네가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는데 나는 내가 죽어서 너에게 나의 생명을 주는데 너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개한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예의 없이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귀한 줄 모르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과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내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냐? 아니면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한다는 것은,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거절과 버림받음을 경험하고 아버지 다윗을 나도 버리고 내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깜짝같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사람들을 규합하여 그 살을 버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다윗은 깨닫습니다. 자신의 죄를 죄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황급히 떠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바로 회개하는 모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울며 맨발로 얼굴을 가리며 기드온 시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 감람산 마루턱 정상의 꼭대기에 예배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터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원수의 저주마저도 설교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갑니다. 광야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시온성. 거기 바로 동쪽으로 나오면은 기드론 시내가 있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가 길이 있고 바로 감람산을 올라가는데 그 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자주 다니는 곳입니다.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를 쏟아부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던 곳.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금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던 곳입니다. 이 길에 바로 소식이 들려옵니다. 왕의 모사요 친구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절친이, 다윗의 카운슬러가, 다윗의 어드바이저리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 압살롬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바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히도벨의 모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런데 영어 번역이나 원어에 보면은 바로 기도했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윗은 기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오랜 친구입니다. 오랜 세월 신뢰와 우정을 쌓았던 친구. 그러나 가장 필요한 순간에 배신을 때리는 자리에 당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히도벨은 알았습니다. 압살롬이 대세라는 것을. 이때 그는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히도벨 그는 눈치 빼고 나면은 시체였습니다.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권력의 새바람을 타고 철새처럼 옮겨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기회주의자인가. 다윗은 바로 이때에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배신의 현장에서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로부터 그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것처럼 다윗도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차대한 시간에 배신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또다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사울의 친족입니다.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썩어 빠지고 아둔한 왕 살인자야. 막 하면서 그냥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댑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비새가 칼을 끄집어내면서 내가 건너가서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그냥 단방에 그냥 한 방에 한 칼에 날려버리겠다고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그만 놔두어라. 그만 놔두어라. 다윗이 범한 모든 잘못과 그가 저버린 모든 사람을 다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포기하고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타조같이 그냥 머리만 쳐박고 큰 엉덩이를 그냥 숨기지 못하고 내놓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다윗은 나는 현실과 나의 죄와 마주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 놔두라. 나의 원통함을, 내가 원통하면 원통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나를 건져내시리라. 사람이 내게 조롱하고 나를 나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해서 내가 그거와 대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불쌍한 꼴을 못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곧 임박할 것이다. 심의의 저주는 모든 화려하고 그 치장을 가지고 있던 다윗을 다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심의를 말씀의 선포자로 삼고 고통을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산 정상까지. 거기는 예배터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예배터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또 다른 모사, 또 다른 친구요, 또 다른 모사인 후세를 만납니다. 그 후세를 같이 하겠다고 하는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줍니다. 야, 네가 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정적인 승리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저주마저도 설교로 바꾸고 자기의 방으로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 전체를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쿠데타 세력인 압살롬 세력과 다윗의 세력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 전쟁에 이길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는 지금까지 피상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완전히 압살롬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 내 아들이라고 지금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압살롬을 절대로 죽이지 말고 손끝 하나도 대지 말고 그 아들을 그냥 살한 채로 내게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피상적이고 부분을 속에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패기는 있어 보이나 전체 속에 전체를 보지 못하는 부분에 잠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요압입니다. 이 요압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작은 그림에 빠져서 그냥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절규합니다. 소리치며 가장 슬프게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현장에 가 있더라면 다윗을 차마 보기 힘들 정도로 다윗은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냥 눈물 범벅이 되어서 절규하는 그 모습. 온 힘을 다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그 사랑에 기초하여 용서하며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압살롬을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에 기초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서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이 가을에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아들이 조금 더 철이 들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평소에 없지 않아 있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부족한 게 너무 많았구나. 내가 교인들을 지나왔던 많이 제가 섬겼던 교인들 한 사람들이 눈에 떠올랐습니다.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내가 잘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이 예수님의 움직였던 그 길과 흡사합니다. 아니,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 동쪽으로 가려면 기드온 시내를 건너야 하고 이었고 광야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게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땀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지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온몸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심의가 했던 그 조롱과 그 저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초는 십자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회개하며 눈물을 뿌리며 통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때 그는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그가 가는 길을 그냥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그냥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그냥 놔두시면 좋을 텐데 그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압살롬의 그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윗의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롱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보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밤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미리 맛보면서 그의 죽음의 은혜에 동참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시편 뒷부분에 보면은요,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께서 나를 모든 원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높은 데 세워 주시니 하나님 이방들 가운데서 among the all nations 열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마지막에 이렇게 다윗에게 어떤 면에서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고통을 주셨느냐?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를 높은 데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그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면서 열방 가운데 완전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야 유기천, 야 천성교회, 너희들 얼굴에서 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너희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할 수가 없겠느냐? 나는 내가 직접 세계 선교도 감당할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직접 프레스메도 땅도 고칠 수도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고치며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너는 아느냐? 내가 그렇게 사랑한 걸 아느냐? 너는 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조용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남편만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내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녀만 문제라고 생각하고 유목사만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흘린 그 피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피가 강수가 되어서 내 심장을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하나님, 그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피의 권세의 통로가 되어서 내 이웃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는 즐겁고 기쁜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의로 감아 치유 구원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그 사랑을 노래하며 그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동철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